오늘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맞이해서 사역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특별히 신실한 말씀의 종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에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역자의 역할과 의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안내자는 첫째로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반부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외에 스데반의 영웅적인 순교가 나오죠. 그리고 바나바의 따뜻한 섬김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활약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활약에 주목하는 것은 자칫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모든 내용은 하나님 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삼위 하나님의 행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은 잠깐 내려놓고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해서만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행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들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받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충성과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그 일에 초대된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의 시작은 박해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핍박이나 박해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환난과 박해는 복음을 더 크게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본문 26절부터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디오피아는 사도행전이 말하는 땅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나오고 29절에는 성령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내시가 있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내시의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대한 사역을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에 가는 길, 에디오피아의 내시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이 이제 8장에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땅끝에서 온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해를 역으로 이용하셔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성령을 통해 땅끝에서 온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상 너머에는 하나님을 점처럼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게 합니다. 요즘 너나 없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고신총회가 열렸는데 통계가 보면 고신교회 전체적으로 다음 세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점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 시대를 분별하고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대를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현재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현상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망과 희망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던져주시고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합니다. 이 사건 후에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믿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친히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또 우리 교회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 이런 상황을 볼 때 너무나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지만은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리자, 결국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초대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흔히 빌립을 스데반과 함께 7 집사 중에 하나로 불립니다. 사실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 원어에 보면 집사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마 이 성경을 우리 형편에 맞게 집사로 번역했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이 지금의 집사들이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로 번역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도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21장 8절에도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원문에는 집사라는 단어, 또 영어에도 마찬가지로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만 유일하게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데반과 빌립이 구제사역을 위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집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나 빌립은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복음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이 역할을 함께 수정들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7명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초대교회가 부흥되면서 특별하게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올 때 바로 이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시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지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데게오라고 말합니다. 호데게오는 인도하고 안내한다. 결국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호데게오가 되었습니다.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지 못해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바로 빌립이 호데게오가 되었습니다.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이 안내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안내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안내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예배당으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호데게오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때 바로 사용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또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는 많은 선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성경받은 그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안내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말씀에 안내자를 세워서 인도하게 합니다. 이 시대의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합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곳이 우리 고신총의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선지생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리고 배출시켜서 강도사로 목사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교회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시는 당시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없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여기서 내시는 그가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가리키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내시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빌립은 내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굴욕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생명을 빼앗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있는 곳에 떨어지자 내시가 먼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와 믿음의 세례를 분명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 고려신학대학원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를 훈련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내자는 말씀을 풀어 가르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사람들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금 고려신학대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3년간 훈련받고 이들이 배출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 그 안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십니다. 결국 부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의 헌신된 결과이지만 바로 이러한 헌신된 결과를 주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감춰져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해졌더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발전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제외된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구제에 전담할 사역자를 세웁니다. 마침내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자 교회는 다시 안정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정과 발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더라라고 했습니다. 또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때 성도들의 기도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받게 하던 헤롯을 쳐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에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하여 믿는 수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이때도 사도행전 제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세우고 안내자를 세워서 그들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발전은 말씀의 역사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실천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사정전적인 교회를 꿈꾼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슬로건을 외칩니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자.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려신학 대원이 바로 이런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사역자를 길러내는 신대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안내자의 안내를 잘 받아야지만 정확한 곳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안내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안내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이 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를 배출하는 데 힘을 쓰는 고려신학 대원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신광교회에 세워진 이 목사가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이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내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말씀 사역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이 안내자를 키우는, 훈련시키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훈련을 잘 받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 주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